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의 소집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교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마리아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온 거죠. 거짓 스승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 할례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온통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시간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으로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초대교회나 지금 신약 시대 모든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한 가지라도 플러스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디서 주장하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여튼 예수를 믿어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이신득구의 교리에 확실하게 서 있죠.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기본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과 다툼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상부 기관에서 이것을 결의하고 세워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총대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를 열려고. 그러니까 지금 개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부기관인 어디로 올리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올려요? 총회. 총회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노예나 총회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단지 변론과 주장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확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실하게 확장된 교리를 세워나가야 교인들도 요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미혹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가는 길 베니게 시돈, 두로와 시돈 지역 그쪽을 거쳐서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리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또 그 너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을 기쁘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을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한 그 열매 맺은 일을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는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가운데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지 안디옥 교회에서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가 더 큰 문제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사도들의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파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오랜 전통, 관습 거기에 얽매여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을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도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주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자는 뭘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나요? 행할 수 없나요? 율법의 한 계명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디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그 의, 여기서 다 그들은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구의 교리를 확립할 필요성을 깨닫고 공회가 열리기 전에 몇 사도들과 장로들과 사사로이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뭐 이렇게 자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유력한 자들 하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는 누구가 있겠죠? 예, 그 감독 야고보, 베드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들과 미리 만나서 의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최초의 광대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장로라고 하면 요즘 말하는 이런 장로와 좀 다릅니다. 장로하면 가르치는 교훈 장로와 다스리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을 감독이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독. 어디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죠?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쓰죠. 감리교.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목사라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그 장로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장로님들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목사도 들어가 있고 감독, 또 일반 장로들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 성도들은 제도적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의 인도와 교훈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개교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나는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고 뭐 당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깨달은 게 최고야 이렇게 나가도 안 돼. 무교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또 개교회는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노예나 총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성도, 건전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고 총회고 필요 없어. 뭐 잘 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제도를 세우시고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볼까요?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적인 교회 또 노예, 총회, 공회라고 그러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와 질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교회나 노예나 총회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풀면 풀리고 그들이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그들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노예나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갈라지기 전에 38차 제38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결의한 것이 뭐였죠? 평양에서 열렸는데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바른 결정입니까? 성경을 위반한 거잖아요.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따를 수 없죠. 아무리 노예나 총회나 뭐 개교회나 노예나 총회가 성경에 어긋난 결정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노예나 총회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각 지교회가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각 성도들도 건전하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의 순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 율법을 지켜온 게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것이 있고 그거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 오랜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관습, 제도 거기에 딱 얽매가지고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기탄 없이 서로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의회, 개교회나 노예나 총회가 열리면 서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할 때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 주장이나 자기들의 주장만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악한 일이죠. 이 서로 공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찾아가야지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한 단체의 주장만 거기에 세워나려고 한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공의에서 그들을 권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베드로가 언제 경험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고 베드로도 꿈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가지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은 적 없어요. 할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거를 베드로가 유대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보고할 때 하는 말입니다. 보고하고 이 말을 듣고 교인들이 한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보고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그 마음을 깨끗게 했다.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도능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고 죄사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모세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멍에를 매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 의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줄 목적은 뭐예요? 뭘 깨닫게 하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인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 3장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그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욕한 적 없어요? 비방한 적 없어요? 없죠. 형제를 저주한 적 있어요?
형제에게 화낸 적 없어요? 형제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인들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메워주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막 서로 변론하고 막 그러다가 베드로의 그 권위적인 그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 권면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때 그 말을 그들이 조용히 듣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권위적인 권면의 말씀을 청중들이 이제 조용히 듣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는 역사들을 보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할례를 주장했지만 베드로의 권면, 바울과 바나바의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그때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야고보가 그들의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지금도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어떤 것도 배제됩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들먹이면 다 어떻게 돼요? 이단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그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신득구의 교리를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교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진리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들이 부흥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굳게 세워서 이렇게 확증하고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할례당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 몇 형제를 보내기로 결의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됐고, 베드로가 권위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적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청중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오늘날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굳게 확증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